안녕하세요. 동서고금 성인군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울 강의보다 더 재밌는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 비평을 보내드렸습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국가의 법정과 학술 서적들이 수없이 바뀌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창조주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책이지요. 지금도 인간의 어설픈 지식으로 이 성경의 근위에 도전하다 멸망한 자들의 뒤를 이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 신도 같은 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에 대해 더 해악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이비 이단자들입니다. 가까이는 신천지 사태로부터 구원파, 유배은 등 숱한 이단들이 우리 사회와 기독교에 미치는 악영향은 작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단자와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었죠. 그런데 신학대학은 물론이요, 동서양 종교와 철학을 섭렵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인 도울 김용옥 선생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해악은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자칭 기독교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스스로 100만 신도를 외치며 지금 도울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완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나요? 어쩌면 도울이 죽고 없어도 그 도울교는 계속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도울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은 목숨 걸고 가톨릭 교황청의 비리를 타파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계획을 했지만 도울은 종교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 실상은 김어준, 김용민 등의 진보 좌파 세력과 합세하여 저들의 정치적 욕망의 걸림돌인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울이 설교를 앞시고 올려놓은 유튜브 강의 영상 밑에다 도울의 주장을 반대하는 댓글을 올렸다가는 드루킹이 댓글 달듯이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도울교 강신자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쌓아놓은 공격글로 도배가 되곤 하죠. 종교인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행적인 주사파 행동대원들의 공격 수법이죠. 종교와 학문의 탈을 쓴 이 사탄의 앞잡이 집단의 출발은 진보 좌파 대분옷을 하고 있는 김어준 낙곰수의 교회 파괴 특명으로 시작되었다나요? 2014년에 원불교 교당에서 도울이 마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현재 14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 예수교라는 엉터리 종교가 중국까지 침투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 재앙이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의 흑우성을 까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도울은 이야기를 했었죠. 실상은 교회 파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일하는 바로 이 김용민의 평화나무 벙커 1교회와 도울TV에서 53회씩 두 차례 강의한 마가복음 강의 내용 중에서 허위 왜곡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벙커 1교회라는 이름부터 저들의 전투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평화나무라는 사단법인 이름 또한 주사파의 전형적인 통일 전술의 유장수를 떠올리게 하죠. 이름은 평화나무인데 이사장인 김용민이 하는 짓은 목사님들에 대한 고소 고발 투쟁으로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땡중이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듯이 김용민의 마음은 오로지 여의도 콩밭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좌파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기꺼이 은 30에 예수를 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바로 그 가론 유다가 되기로 목회자 부자가 다짐했는지도 모르죠. 제목은 예수 왜 죽었나? 예수는 민중운동을 하다 죽었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평화나무 벙커 1교의 수요 사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불경스러운 교회와 목회자들이 또 있을까요? 다음에 니네 아버지는 뭐하다가 죽었니?
라고 되묻고 싶네요. 도울 자신도 강의 중에 김어준과 같이 세운 벙커 1교회와 평화나무를 김용민과 공동으로 운영한다면서 평화나무 운동을 통해 선거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횃불이 되라고 독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 평화나무에서는 주요 교회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교회 목사님과 우파 정치인을 대거 고발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요. 김용민의 평화나무 목회자 고발 전문 기관인가?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한 40여 명의 목회자 등을 고발한 김용민의 평화나무에 대한 어느 신문 기사 내용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플러스 종편 이렇게 합행해서 일반 방송사로 전환합시다. 그 전에 극우 편파 성향의 인간들 다 퇴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죠. 성도의 기도로 세우고 운영해가는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의 운영진을 퇴출시키고 일반 방송으로 바꾸자는 얘기네요. 좌파 일생인 방통위나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일개단체인 평화나무 벙커교회 설교 공개 댓글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김용민, 김용옥, 김어준으로 이어지는 비선 조직이 문재인 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래 힘들어? 귀신이 탄복하고 태생이 울고 갈 일입니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소인은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꼭 다 맞는다고는 주장하지 않으며 판단은 오로지 시청자의 몫이 되겠죠. 53회씩 2차례 강의와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라는 600페이지가 넘는 성경책 같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살펴보면 도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에 떠도는 각종 강의에서 도울은 적대적인 기독교관을 잘 드러내고 있죠. 예수는 갈릴리의 사상가요 민중운동가이지 신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믿을 수 있는 오리지널 성서이지 다른 복음서는 드라마이고 마가복음 정보판이며 작가의 소설이고 구라일 뿐이다. 총 16장으로 그나마 짧은 마가복음 내용 중에서도 자기네 개혁신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귀신 축사, 병고침, 부활사건, 자연이적, 예언성취 등은 전부 소설이고 설화이며 조작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진실을 소설이라고 우기고 변명하고 잡아떼는 게 좌파의 행동 강령이라도 나와 있는지, 국회에서도 소설 타령하며 딱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며 공분을 사는 장관이 있지요. 성경 속의 이적과 기적사안은 전부 거짓말이고 설하다. 여신도 빤수나 벗기고 헌금이나 강요하며 공갈치는 대행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등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교회를 시대의 공적이라고 도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동하고 있지요. 쓰레기통에 쑤서 넣어도 시원찮을 이런 책이 교보문고 종교 부분 1위를 이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저지른다고 하는 좌파 언론 홍보 덕분에 반기독교 정서로 가득 찬 국민이 많다는 것도 한몫하겠죠. 자정활동을 못하는 교회 비리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죄의식 없는 온갖 파렴치한 범죄 행위와 음주, 흡연, 마약 등으로 인한 사회 악과 폐해는 예사롭게 넘어가면서 교회 비리는 유독 문제시하고 있죠. 본 동서고금 성인군자께 묻다에서 제작한 미투편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명예롭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자칭 더 어렵다고 말하는 진보좌파 일색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듯이 기독교 교리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동성애 문제와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며 지금도 크리스찬을 탄압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 집권 여당 유명 정치인들 입에서조차 자기네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를 손볼단체로 공언하며 이민의 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탄압할 기회만 노리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교계 비리라도 드러나면 침소봉대하고 대서특비라는 게 현 정권 인사들과 정권의 나팔수 사이비 좌파 언론들의 행태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때맞춰서 도울 같은 지명도 있는 좌파 지식인들이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가려운 곳을 대신 끌고 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요소요소에 포진한 좌파 언론인들과 좌파 단체들이 띄워주고 언론사에 불러앉혀놓고는 미주알 고주알 기독교를 비판하며 작품 선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느새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도울은 마가복음 이전에 나는 예수입니다, 도마복음, 로마서 강해 등등 시리즈로 책을 펴내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니 얼마든지 더 낼 수 있겠죠. 교회를 까는 작품을 내고 정권의 훈수두는 튀는 발언이나 몇 번 해대면 마피아 같은 좌파 조직에서 히트지게 만들어주고 정부나 민간단체에 보조금도 챙겨주지, 또 빈자리라도 생기면 남 줄 거 있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개잡고 뽕도 따고 임도 보고 자기네들끼리 상생하자는 거죠. 마가복음 강해 비평한다면서 웬 보수 꼴통 정치 발언이냐고요? 그것은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는 종교 서적이 아니고 종교 학술을 빙자한 정치 서적이고 강의 자체도 정치 행위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6.25는 남침이 아니라며 제주 4.3 때부터 미군은 철수해야 됐었다는 말하고 약산 김은봉, 동학, 예순사건, 북한, 중국은 고무 찬양하면서 천안함 폭침은 거짓이라며 말하고 이승만, 미국, 일본은 비판하는 등의 발언을 일삼고 있죠. 설교 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참한 모습이 꼭 저항운동하다 죽은 민중운동가 같다고 말하는 도울은 50년 전에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찌들어 있는 뼛속부터 붉은 공산주의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죠. 저희 동서고금 성인군자께 묻다에서 만든 정치 성향 테스트라는 유튜브 콘텐츠로 측정하면 도울은 5월 1점 골수 극자파로 나오겠죠. 그리고 종교 성향 테스트에서도 무신론자로 판정날 도울에게 신의 존재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도울이 이승만에 대한 망발로 인해 피소되기도 했던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 것은 북유럽 국가들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서는 정적을 하나둘 암살하고는 나중에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진면목을 봤던 거죠. 김용민과 평화나무는 보수교회를 고발하는 것을 주업을 하면서 자기네 교회당에서 좌파 정치 발언을 일삼는 것은 내로남불인가요? 아니면 진보 좌파 공통점인 뻔뻔함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종교개혁은 기존 신자와 불신자의 무신론자화 운동으로 신천지보다 더 악질이며 좌파 정부에 빌붙어서 교회 탄압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죠. 신사참배를 외치며 일제에 부역질하고 민중을 박해한 이한용 같은 매국노랑 우리 교교에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간 소년 다윗처럼 무녀와 가늠 중인 남녀를 단창에 꿰뚫은 비나서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시원케 할 투사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입맛에 맞는 비주류의 정보들만 어디서 주스다가 우게 되는 게 도울과 김어중이 뜨중이 같은 좌파 나부랭이들의 특기지요. 볼트만의 학설 중에서도 유리한 것은 인용하면서 볼트만도 인정한 부활 예수는 불인정한다는 그런 식이죠. 도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며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감인 열성 유대인 바울이 기독교
교인을 탄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 회심하여 열성 기독교인이 된 일은 누구나 다 아는 기독사의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바울의 회심 이유랍시고 하는 도울의 말은 이참에 내가 탄압하던 기독교인을 교 앞에서 로마 억압에 맞서 민중 저항운동이나 한번 해볼까나 하고 작정해서 회심한 거라고 가르치니 이거야말로 삶은 개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낙원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도울제는 언젠가 노자를 웃긴 남자라더니 이제는 나 바울까지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일찍이 너희는 공갈을 거치라 라고 했던 거 아닐까요? 듣는 도울교 강신자들도 워낙 성경에 대해 무식한 데다가 오로지 좌파 민중운동을 통한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도울이 무슨 말을 해봤다도 맞고요 옳소이다 하면서 멍하니 듣고만 있는 것이겠죠. 바울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로마 폭정에 저항하며 민중운동을 하다가 사형당한 갈릴리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민중운동을 한 기록이나 발언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들고 와서 말해보세요. 아니면 신승모독죄로 고발이나 해버릴까 보다. 성경에서 인간 예수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다 보니 성자 예수는 영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도울의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바로 인간 예수를 찾자입니다. 그 인간 예수를 찾으려면 학문적 차원에서 학교에서나 가르치든지 말든지 해야죠.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합시고 비싼 밥 먹고 모여들 앉아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답니까? 그런 장꼬대 같은 소리나 해대면서 우리 뻥크교회 성도들은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보수교회 갔더니 틈만 나면 아멘 아멘 하던데 우리 같은 진보교회에서 왜 아멘 할 줄 모르세요? 라고 하시던데 아멘은 본래 당신네들 하라고 나온 말이 아니죠. 어느 도단입니다. 차라리 아멘 대신에 돌 하든지 뻥이요 라고 하면 좋겠죠. 기성교에서는 인간 예수를 덜먹이면 신성모독으로서 이단시하고 건기시한다고 도울 신도들에게 가르치시던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 3년여 공생의 기간 이전에는 평범한 인간으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은 이미 주일학교 때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요. 혹시 도울 선생께서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가던 어린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말인즉슨 그 이후에는 도울은 단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말씀다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 아닌가요? 이후 여기저기 다니시며 자기 썰만 풀기 바빴지 남의 말을 통 들어봤어야지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요. 그래 놓고는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통 성경을 안 읽고는 목사 사기치는 소리만 듣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해묵은 1차원적인 소리를 가끔 하시던데 그런 도울을 볼 때면 이분이 오늘날 눈부신 복음의 발전상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나아가서 지금까지 마르크스 유물사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도 아마 소시적 트라우마 같은 데 빠져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추측해 볼 때 척은지심마저 가져봅니다. 어디 방송에 나가서는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갔더니 하나님이 목사하지 말고 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자기는 철학자가 됐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경 비판하는지 몰라도 오죽하면 성령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악의 도구가 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선생 강의 중에 걸핏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본인이 밤새워 연구하고 성령의 계시 끝에 알게 됐노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주 말씀하시던데 그 연구 정신만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선생이 책자와 강의 중에 여러 번 언급한 혼자만 알고 있다는 말은 딱 들어보니 안타깝게도 대부분 틀린 말이더라고요. 실제로는 경에 문외한이나 딸 바 없는 화인마전 당신네들 말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면 혹시 선생으로부터 정말로 처음 듣는 성경 해석 중에서 듣보잡 같은 소리는 동서고금 성인군자 채널주 본인의 짧은 성경 지식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별로 신학적인 가치가 없는 헌으로 보입니다. 말자 헛소리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을 선생이 처음으로 계시받아 알게 되었다는 말씀 중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강의에 대해 비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이비 이단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를 들어보자면 사이비 교주왈 본 성경 말씀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인봉되어 있다가 종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최초로 계시해 주셨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도들이 산신령이 해낸한 듯 성이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자면 확인 불가한 내용이거나 무가치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이단적인 위험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적으로 별 의미 없는 말씀을 특이하게 해석해서 자기 집단만이 신비스럽고 영험한 양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집단에서는 여호수아 때 아멜렉 전투 당시 태양을 멈춘 일로 인해 반듯하던 지구가 지금 23.5도 기울어져 돌아간다고 창조주의 절묘한 천체 설계에 대해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최초로 하나님께서 알려줬다고도 했겠죠. 남들이 모르는 걸 자기들만 알게 됐으니 자기들만 진리라고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집단에 빠졌다가 나온 기존 성도들에게 왜 빠졌는지 물어보니 대부분이 기성교에서 못 들어본 성경 해석을 거기서 처음으로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되었다라고 말들 합니다. 도올 선생께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솔로몬 대왕은 일찍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기성교회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도올교 교인인 너희들에게 최초로 선포한다는 등의 도올 선생의 계시 주장은 지금까지 사이비 이단들이 해오는 상투적인 진부한 사기 수법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죽게 세운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헌금을 바치면 되지 꼭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유명한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시죠. 이 답변에 대해 도올 당신께서 연구하고 계시받은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란 바로 우리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말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서 예언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본인이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전매 특허라도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강의하고 이때 도올교 교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주라도 되는 양 입을 멍하니 벌리고서 듣고 있었겠죠. 얼핏 듣기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이것은 순전히 뭔가 색다른 것을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신비감을 주고자 하는 도올의 이단자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며 실상은 전혀 근거 없는 비성경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라기 3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돌이 유독 마가복음을 칭찬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어 그나마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짧고 간결하며 예수의 이적과 기사가 적게 기록되어 있어라고 본인 입으로 수차례 얘기했죠. 싫어하는 예수 탄생설화도 없고 부활 이후 얘기도 없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도 없어 마가복음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짧은 마가복음 중에서도 이적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노굿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서 예수 부활 후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었을 법한 마가복음 끝부분이 분실됐다는 얘기는 도리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겠죠. 오병이어 사건은 어린 나이가 가져온 큰 명태 같은 고기를 눈꽃만큼 떼어서 나눠 먹었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런 것은 뗏목을 타고 갔다고 말했죠. 어린아이 도시락에 무슨 그리 큰 고기를 넣겠으며 아무리 큰 고기를 한들 선생 말씀대로 총 2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그 500여로 배를 채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한 배불리 먹고서 12강줄이나 남았다고 선생께서 좋아하는 마가복음을 포함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큐복음이죠. 그리고 500여를 예수께서 직접 군중들에게 서빙했다라고 강의하시던데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줬죠. 돌 당시는 사소한 것도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어쩌다가 애매한 성경 구절이라도 발견하면 기생 오래비 만난 듯 기뻐하며 허풍을 장황하게 내려놓곤 하죠. 어쩌다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강한 부정을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죠. 마가복음이 간결한 것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나 자세한 행적이나 느낌을 직접 처음 해보지 못했을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문서들과 전언을 통해 기록하다 보니 자세히 적을 수 없어서 간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요? 예수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을 모으고 한때 마가의 선생인 베드로의 전언으로만 기록된 마가복음이 그나마 입에 맞다고 해서 오리지널이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본 예언, 성취나 산상교훈 등 제자 마태나 요한의 기록은 드라마요, 소설이라고 입버릇처럼 부정하는 등의 근거 없는 성경 왜곡 강의는 합리적이어야 될 학자로서 양심 불량 아닌가요? 그나마 마가복음에서조차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부분은 모조리 부정하고 당신 입맛대로 기록한 이 책은 도울의 내가복음이지 앞으로는 마가복음이라 하지 마세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말은 안 믿고 안 갔다 온 사람 말을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강의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주 말씀하시던데 설마하니 성령님이 임했겠어요? 사탄 악령이 임했다면 몰라도 사탄은 아마 이럴 겁니다. 도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항상 기쁘게 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옥 불구덩이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는 안 하는지 다음번에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달뱅가인 도울도 기도할 때는 헛기침을 하면서 떠덩거리는 것을 볼 때 대표 기도란 게 힘들긴 힘드나 보죠. 아니면 평소에는 생전 안 하던 그 원고에도 없는 기도란 걸 하려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울 자신은 강단에서 설교를 앞시고 하면서 온갖 정치 이야기 등 한담을 늘어놓으면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설교 중에 신변 잡담만 늘어놓고 공갈만 친다라고 말하기도 합디다 들어보니까 사돈 낱말하고 있죠.
나는 바다 한풍 하지만 니들은 바람 한풍 하라는 말인가요? 이런 게 바로 진보 좌파 세력의 도덕성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는 일찌감치 엿바꿔 먹었거나 아마 그 수미산 깊은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왔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기존 교회들은 헌금만 강조하며 성도들 돈을 뜯어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한다라고 얘기합디다만 헌금 봉헌은 유일신 하나님의 계명이자 먼저 주신 것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의 표현이며 축복의 마중물이고 목회자 생활과 교회 운영 및 성교와 구제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의식임을 부정한다면 성경을 논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나라가 약갈 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병원 세워 병 고쳐주고 학교 지어 공부시켜주며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심지어 정신 나간 정의원 집까지 사주는데도 배은망덕하고 후한무치한 인간들은 바로 대한민국 좌파 지도자들 아닌가요? 개모임도 협의를 했는데 헌물을 내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으며 도울 자신도 설교 중에 한다는 말이 지난주에는 헌금이 적게 나왔던데 오늘은 좀 많이들 내기 바랍니다 라고도 말했지 않았던가요? 쪽제비도 낯짝이 있는데 내려놓은 물도 정도껏 해야죠. 도울의 마가복음 강의 주요 망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무관합니다. 신하이고 선하일 뿐이다. 예수는 구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예수는 신, 즉 흑개비가 아니고 민중운동가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섹스에서 낳지 않았다는 예수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는 등등 망발을 일삼고 있죠. 지금도 신이 없는데 뻥까일 사이비교회는 모여서 계속 뻥이나 치려고 세웠답니까? 지금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넘어서 100만 추종자를 만들어서 종교 혁명을 하겠다고요? 진보 좌파 당신들은 신성한 종교와 학문을 재물삼아 오로지 좌파 정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울은 열린 입이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왜곡하며 좌파 집단의 비나 맞추면서 본인 이름이나 내자는 것이 아닌가요? 김용옥 자신은 제 부모님이 섹스에서 자기를 낳는 걸 보지 못했을 테니 아마 제 부모인 것조차 부정하고도 남을 작자 아니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무관하다는데 2-3천년 전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기록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 실현을 적은 다음 표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스가랴 11장 12절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출신 지역도 각각이고 연령대도 다른 이들의 공통점 세 가지는 유년 시절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다는 증가, 또 극좌 성향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 활동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경 관련 단편 강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 게 수두룩하는 등 그 어떤 대단한 부흥사도 꿈도 꾸지 못할 국민적 인기와 공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서글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국 기독교를 향한 따가운 지적 또한 안이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한국 교계가 아프게 들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로마 같은 인간 막대의 고초를 당하고 또 이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악의 도구인 저들의 죄가 감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벌레만도 못한 돌, 당신의 그 알량한 지식과 인지도를 이용하여 아담 창조부터 시작하여 율법과 범죄 및 징계 후 메시아 탄생을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과 재림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도하게 흐르는 인류 구속사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돌은 알면서도 부정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혹세무민하는 것이 불나비 같은 인간 김영옥 당신의 실체 아닌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돌 당신 혼자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으로 돌의 마가복음 강의 4강까지 첫 회 비평을 마무리하고 5강부터는 다음 해에 비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돌의 마가복음뿐 아니라 도마복음, 로마서 강해 등을 비롯해 벙커 1교회와 평화나무, 김용민과 주변 인물들의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방신학, 진보신학 운운하며 이들의 사악한 짓을 방조하는 한심한 한신대학교와 반기독교적인 단체와 인사들을 차례대로 세상에 까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 성인군자께 묻다. 돌의 마가복음 강해 비평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